이 성경 말씀 민수기 2장 3절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195페이지입니다. 민수기는요, 백성의 수를 세는 이야기, 그런 뜻입니다. 백성의 수를 세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에서 백성의 인구를 두 번 세어리는데요. 1장에서 인구를 조사해서 세하려고, 그 다음에 26장에서 또 두 번째로 인구 조사를 합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는 강야 행진을 하기 위한 또 전쟁에 대비해서 인구 조사를 하고요. 두 번째 인구 조사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좋게 하기 위해서 인구를 헤아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강야에서 생활하면서 천막을 치는 이야기입니다. 진을 치는 이야기, 살 수 있도록 진을 치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같으면 이 교회의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 구역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각 기관, 장년부, 교회학교 등등을 해서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어떻게 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는 것, 그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장 3절에서 9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치를 짜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궁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치를 짜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유다덴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교회여 승리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수기에는 오늘 신약 시대에, 교회 시대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예표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민수기를 잘 공부함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잘 할 수 있는가, 또 승리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아시안 게임이 끝났지요. 문제가 아니고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짧은 시간에 경기를 끝낼 수 있는 경기가 무엇일까요? 유도 같아요. 유도가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시작하자마자 1초 만에 그냥 한 판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또 1점, 그 다음에 절반 이렇게 치고 있다가도 경기 막판에 한 판으로 또 이길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한 판. 우리 성도들도 아마 맨날 하나님의 원수, 교회의 대적, 성도들의 원수, 이 마귀 사탄에 맨날 얻어터지고 지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한 판 승리하면 되는데, 스포츠 경기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금메달을 따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이건 경기 한번 보니까 금메달 못 땄다고 그동안에 한 4년 동안 피땀을 훈련했는데 못 땄다고 울고 불고 막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경기에서는 혹 질 수도 있고 또 져서 또 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영적 싸움에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메달을 따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요, 이 사도 베드로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지면 마귀의 종 되거든요. 마귀가 하라 한 대로 합니다. 영적으로 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시지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근데 성도의 삶으로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 그런 삶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이 영적 싸움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이 교회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교회됐는데 말이죠. 이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에서 진치는, 이 캠프 치는 이야기입니다. 그 방법을 하나님은 일일이 가르쳐 주십니다.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일일이 다 가르쳐 주세요. 참 희한하죠. 근데 사람들은 일일이 순종 안 해요. 반대해요. 그것도 희한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에서 가나안 땅으로 행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원수들이 진을 치고 있고 또 때로는 적들이 쳐들어온단 말이죠. 먼저 출애굽해가 제일 먼저 싸운 것이 출애굽 17장의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아말렉이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 백성들에게 도전해 올 것이다. 전쟁하러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항상 전쟁 준비하고 전쟁하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전쟁하는 곳입니다. 그 세상에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요. 특히 교회에서 전쟁은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승리하기 할 수 있도록 먼저 이게 지인을 잘 치울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가면 건물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 건물층이 다 다르죠. 1층은 1학년, 2층은 2학년, 3층은 3학년 아니고 1층은 1학년, 2층은 3학년, 3층은 2학년. 너 학교는 그렇고 보통 그렇단 말이지, 그죠? 그리고 한 반에는 한 30명 정도 또 아닌데 가겠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찾기 쉽고 또 반별로 공부하기 쉽도록 그렇게 이게 배를 해놨습니다. 교실을 그렇게 해놓고 인원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되는데 조직을 잘 갖춰야 되잖아요. 위치를 잘 정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를 4개 부대로 편성하고 이 3개의 지파가 한 깃발 아래 모이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주보에 그림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민수기 2장에 보면 3절에 동방해돋는 쪽에 동쪽에는,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제 남쪽에는, 그리고 17절에는 이제 레위지파만, 해막이 있는 거 레위지파만, 그리고 18절 서쪽에는, 그리고 25절에 북쪽에는 이렇게 이제 세 지파씩 한 깃발 아래 4부대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진을 탁 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효율적으로 적절히 배치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라는 것이지요.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도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자기 백성인데, 자기 자녀들이 되는데 적군들에게, 원수들에게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지인을 배치시켜 주셨다는 것이지요. 군사력의 균형이 동서남북 균형을 적절하게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방 부대는 동쪽 진영인데요. 군사수가 제일 많은 이게 유다지파, 또 세 지파가 있지요. 또 후방 부대는 서쪽 진영, 베냐민 지파.
그렇게 이렇게 딱 정해놨습니다. 베냐민지파하고 요셉지파하고 그렇게 나거든요. 이 군사적으로 이게 아주 이게 효율적으로 배치를 딱 시켜놨다는 것이지요. 우리 총회에서 교회를 세울 때에 시골에는 마을이 작으니까 한 교회만 서도록 이렇게 합니다. 도시에서는 500m 이내에는 교회를 세우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총회에서 그렇게 정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목사님들이 많이 늘어나서 서울에 가면 교회 골목이 있다는 것이지요. 대구 가면 먹자 골목이 있고 한만 골목이 있고 그 골목이 있잖아요. 시장 따로 있듯이 서울에 가면 교회당 골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한국교회 문제 중에 개척교회 난립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거는 하면 안 되는데 한 건물 내에도 1층에는 뭐 다른 파교회, 3층에는 다른 파교회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교회 옆에 또 교회. 그 안내 요원이 서 있으면 우리 교회로 오세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대구 한번 가봤더니만 대구에는 상가교회가 참 많거든요. 그 차를 평상시에 한 분이 이제 차 대접을 합니다. 우리 교회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영천 시내는 상가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하늘나무 교체할 때는 한 두 군데인가 그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영천 시내 사람들은 영천촌 사람이라서 상가교회를 교회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이 교회 배열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교회 안에서 구역을 편성할 때도 어느 한쪽에 많이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배열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좀 부흥이 별로 안 되어서 적절하게 배치를 못한 것 같습니다. 주일날 낮에는 이쪽 줄에 보면 제가 막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수요일 같으면 이쪽 줄에 완전 또 이게 수요일날은 거의 안 계시거든요. 그럼 제가 막 가슴이 처음 것 같아요. 그래가 이제 이쪽에 또 하여튼 계신 분들은 한 분이라도 대표로 하나님, 김명선 장로입니까? 진돗개 전도왕 그분이 그 부인 따라 교회 가기는 갔는데 교회 가보니까 예배당은 넓은데 몇 명만 안에 복잡복잡 앉아있다는 거죠. 다 덤비가지고. 그래가 화가 났다. 원래 화내야 할 사람들은 그 교회 목사님이고 그 교회 장로님이 화내야 될 텐데 처음 교회 간 사람이 화가 났다. 별 싫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 빈자를 내가 채우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막 전도왕 됐죠. 돈 많이 벌어요. 한번 간증 집회하면 돈 많이 번다니까요. 그 제가 몇 년 전에 주일날 우리 교회 어느 지사님 그렇게 해라 그러는데 못하겠다고 생각했는지 딴 교회 가버렸어요. 제가 이게 하여튼 빈자를 보면 마음이 아파요, 이게. 구역별로도 적절하게 인원수대로, 그죠? 위치 따라 또 인원별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요.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를 약점을 담당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교회 내에 이 협력 관계를 배울 수 있거든요. 세상에서는 강하다, 힘이 있다 그러면 자랑하고, 갑질하고, 또 억압하고, 그런데 교회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북쪽 지파 지역에 인구가 많아요. 좀 많습니다. 근데 서쪽에 18절부터 보면 에브라임 지파, 므나세 지파, 베냐민 지파가 수가 좀 작아요. 북쪽 지파 다음 군대와 아셀 지파, 나따라 지파는 좀 많거든요. 만약에 전쟁 시에 이 북쪽 지파가 서쪽 지파로 와서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정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맨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내가 좀 힘이 있다. 그럼 힘을 길러야 될 거 아닙니까? 평상시에.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해서 영권을 무장해가지고 혹시 우리 이웃이 옆 교우가 연약할 때에 말 한마디라도 위로 건면하면 그 사람이 힘을 얻는단 말이죠. 또 영 힘이 없어가지고 지치고 그렇게 앉아있을 때에 그 사람 손잡고 기대주고 성령을 흘려보내잖아요. 영이 좀 강한 사람은 영적 원리가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은 교회를 규정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에 한 구역 식구들이 좀 적다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인도하시면 됩니다. 안 된다 그러지 말. 부산 세계를 교회가 혹시 그 영상 보면 아실 테고 책도 나왔는데 그 교회는 성가대가 없다 그러죠. 부산 세계를 교회가 급성장했습니다. 그 시골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전국의 교회가 거기에 탐망을 가는 겁니다. 그 영천 중앙교회 있을 때도 그게 자주 탐망을 갔습니다. 탐망만 하면 실천 안 하는데, 그죠? 실천을 엉뚱하게 한 교회인 것 같아요. 이 부산 세계를 교회는 어떻게 전도하냐 하면요. 평상시에 이제 일일이 집집마다 찾아가서 전도도 하고, 교회에 이제 그 경기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몇처럼 뭐, 윷놀이 같은 거 해가지고 하면은, 우리 구역에 그 선수가 없는데, 다음 주에 예를 들어서 축구 대회 하는데 선수가 없는데, 좀 제발 좀 와주라고. 수박 한 덩이 들고 가가지고 전도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산 세계를 교회가 구성장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교회 구성을 할 때, 조직을 편성할 때에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도 아니하고 효율적으로 하고 또 고린도 12장 24절을 보면요. 이 교회 구역마다 또 각 기관마다 고르게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재능에 맞게끔 능력에 맞게끔 자리를 배치해 주십니다. 자리를 정해 주시는 것이지요. 제가 군생활 할 때에 부산에 가서 군생활을 했는데요. 거기 사단이 있고 창원에 이제 연대가 있습니다. 제가 창원에 가서 이제 군생활을 했는데 제가 지원 중대에 있었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군대에도 조직을 잘 해놨습니다. 본부대 있고 지원 중대 있고 1대대부터 4대대까지 이렇게 천막을 딱 제가 위치를 딱 하고 있습니다. 각 곳에 이제 잠문 자고 또 일어나 또 이제 훈련도 받고 그러거든요. 근데 또 이제 병사들마다 하는 일이 다 달라요. 그걸 주특기라 그러죠. 저는 이게 탱크 잡는 106mm 그 주특기거든요. 참 좀 쉽게 군생활을 했습니다. 근데다가 군대에서 이제 웅변대가 있었거든요. 웅변대를 하는 이유는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만 잘 그것도 참 중요한데 이게 사상적으로 무장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 사사시대 보면은 기도원이 전쟁을 갈 때에 그죠? 사상이 안 돼가지고 전쟁 못 가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 블레셋 미디안 군대가 사상전에서 져버렸습니다. 그 사상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웅변대회에 제가 대표로 나갔습니다. 고등학교 때 웅변을 좀 했다 그러니까 저보고 하라는 것이죠. 이제 보통 이제 한 6월 달에 하고 또 후반기에서는 한 10월 달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6월 달에는 공산주의를 몰아내자 이런 거거든요. 제가 지능이 있어서 한번 해볼게요. 인권을 말살하고 자유가 없는 저 북녘 공산 계례도당 호시탐탐 자유 대한민국을 넘보고 있는데 우리 모든 병사들 정신을 차리고 마음 모아서 공산주의를 이 땅에서 몰아냅시다. 이게요, 영적으로 하면은 똑같아요. 사탄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데 우리 성도들은 잠만 잔다니까. 딱 맞잖아요. 제가 이제 연대에서 대회하면 제가 1등 다 먹었습니다. 연대에서 이제 한 4번 휴가를 가야 되는데 2번밖에 못 가고
또 사단대 대표로 나가가지고, 사단대에 제가 3번 또 이게 2등 했는데, 1등구가 뭐예요? 연대는 1등 하고요. 사단대에 나가 또 휴가 2번 하고, 운면회가 휴가를 4번 나왔습니다. 군대에 가면 총만 쏘고 훈련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밥도 먹어야 되니까, 지사반이 있고, 차량 운행해야 되니까 수송부대 있고, 또 아플 수 있잖아요. 의무대도 있고, 또 이게 연락도 해야 되니까 통신대도 있고. 원기 형제는 뭐 했습니까? 동생했습니까? 와, 전화 잘하겠네. 군대 가면 다 달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맨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교회도 맨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 주특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는 난 주특기 아니다. 얘가 기도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고 기도는 다 해야 돼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군대 가면 자기 재능대로 배치를 다 시켜주듯이 하나님도 맨 마찬가지로 자기 재능에 맞게끔 다 배치를 시켜줍니다. 3절에 보면은 유다 지파가 참 싸움에 능했습니다. 사사시대부터 앞에 나서서 전쟁하고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17절 보면은 이 레위 지파가 해막을 돌봤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 성막을 돌보는 이 레위 지파가 따로 이제 모든 지파 중앙에 위치를 했다는 것이죠. 이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을 보호했습니다. 오늘 같은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 그걸 지켜내는 것이, 그걸 보호하는 것이죠. 그것이 임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인 될 수 있는 그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거를 레위 지파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각가지 맞게끔, 재능이 맞게끔 배치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신약시대 왔어요. 예수님도 맨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어떤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타고난 재능에 따라서, 타고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참 잘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손기술이 참 잘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참 잘하고, 다 다르듯이 타고난 재능에 따라서 각자에게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그리고 주인이 나중에 결산하러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각각의 재능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무슨 재능이 있습니까? 각각 타고난 재능이 있긴 있지만 그것을 또 달란트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제일 우선적입니다. 자기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믿으려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란트만 받으려고 능력만 받으려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먼저 자기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렵잖아요. 자기를 부인한 자기는 누구일까? 어떻게 하면 주의 권능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야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서 보면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할 줄 모른다, 못하겠다, 안 합니다. 별을 때 이렇게 핑계대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먼저 자기 자신을 비워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각 지파별로 각 재능별로 이렇게 주시는데 먼저 자기 자신을 순종하려면 자기 의견, 자기 생각을 이걸 버려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라 할 때에 그대로 순종하고 또 자기 자리 위치를 하고 또 하나님이 맡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영천에서 태어났을까? 또 하필이면 왜 지금 내가 하늘나무 교회 다니고 있는 건가? 이거를 우리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마냥 내가 영천에 살고 있고 또 하늘나무 교회 다니니까 다닌다. 이것이 아닙니다. 어느 하나님조차도 우연이 없거든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가 영적 땅에 자리하도록 했으며 하늘나무에 있도록 해주셨는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를 각 재능에 맞게끔, 능력에 맞게끔 자리를 정해 주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내가 이 하늘나무 교회에서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재능이 많다, 능력이 많다, 건강하다, 힘이 있다, 돈이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요, 이 빌라델비아의 교회는 능력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별로 주시지 않았어요. 환경을 좋게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좋게 해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은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여러 가지 많이 한들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그거는 제일 큰 일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 일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무엇도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뭐 돈이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뭔가 있어야 되고 환경이 맞고 조건이 맞아야 되고 그걸 원한다는 것이. 그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능에 맞게끔 각자의 능력에 맞게끔 배치를 시키는데 자기 자신을 비우는 거, 자기 생각을 비우는 거. 이사야 55장 7절에서 8절까지 9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치워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치워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주신 것에 순종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세상에서 낙심하게 하는 것이 있으나 믿음의 사전에는 그런 말이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무슨 일을 하다가 낙심하고 낙담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전에서는 그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믿음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주인이시니까. 이게 믿는 생활을 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한다는 것은 자기를 믿은 것이죠. 자기 생각을 믿었고 자기 돈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때로 보면 참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저를 믿고 살아왔는 것 같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는 그 하나님, 모든 일을 연하시고 또 성취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저는 참 낙심을 참 자주 해요. 조금 뭐 안 되면 아이고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낙심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고 자기를 믿은 거라는 것이죠. 자기를 믿고 교회 다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믿을 수 있도록 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먼저 비워라. 믿음을 채워라.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달란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리를 배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요. 시기와 분쟁이 없도록 배치시키십니다. 바꿔 말하면 같은 지파의 사람들이 협력하기 좋도록 자리를 배정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이 시기와 분쟁은 몸의 암덩어리와 같습니다. 이 암덩어리는 자기만 자꾸 먹으려고 그런다고 그러지요. 그죠? 그러다 자꾸 커져가지고
결국에는 사람 몸 전체가 죽게 만드는 그것이 암이라고 합니다. 이 암덩어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시기와 분쟁은 교회를 파멸시키고 맙니다. 오늘 유럽교회가 거의 사라졌다고 그러는 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오늘 한국교회가 점점 교회 수가 줄어간다는데 그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시기와 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어머니가 4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기 전에 어머니끼리, 여인들끼리 시기와 질투가 참 심했습니다. 한 남편 야곱이 참 마음 속이 참 많이 썩을 것 같아요. 한 남자만 한 여자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 같은 어머니 밑에서 또 아니면 비교적으로 친숙한 지파끼리 한 깃발 아래 모이도록 합니다. 동쪽에서 이게 세 지파가 모였잖아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한 어머니는 레아죠. 남쪽에 루벤, 시몬, 갓. 이분들도 레아 어머니고 또 실바 종 어머니 그죠? 같은 이렇게 종의 또 어머니인데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서쪽 지파는 라헬의 아들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은 누구보다 참 잘 아셨어요. 매 좀 이렇게 좀 서로 미워하고 내 싸우는데 같이 이렇게 같은 구역에 있으면 참 힘들잖아요.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도 두 분 지사님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두 분 보고 순두부 지사님하고 라우디오 지사님하고 싸웠어요. 그죠? 자꾸 좀 기억하기 쉽도록 제가 순두부 지사님 하니까 원래 이름 생각이 안 나요. 순두개. 그 다음 라디오 지사님은. 그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제 순두개야, 순두개 지사야, 너 라디오 지사야, 싸우지 말라고. 너희들이 좀 하야하라고. 좀 마음 안 맞다 싶으면 떨어져야 구역별로 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학교 같으면 아동부 교사, 뭐 중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이스라엘 지파에 가장 이렇게 배치를 시켜놨어요. 그럼 한국교회 요즘은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이동교회가 참 많잖아요. 이동교인이 많잖아요. 요즘은 거의 하나님 그래서 그런가. 하나님은 사람의 연약함을 누구든보다 더 잘하기 때문에 잘 배치를 시켜놨다는 것이죠. 제가 목요일 날 시찰에 가니까 어떤 한 분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그분 교회 부임을 해보니까 그 전에 목사님이 청병을 받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청병을 안 해주면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만두고 딴 데 가야 되잖아요. 요즘은 딴 데 갈 데 없으니까 딴 데 갈 데 없으면 하나님 그만하라 하고 해가 어디 뭐 농사 지으라 하는 것 같다. 그러면 되는데 이분이 교회를 바로 안 나가고 사람들을 이간질 시킨 거예요. 그래가 자기 편 만들어가지고 20명 싹 만들어가지고 영전 시내에 교회를 개척했답니다. 그 교회에 같은 형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형님도 교회 다니고 동생도 교회 다니고. 근데 막 형제지간끼리도 말도 안 하고 본 적도 많죠. 그렇게. 그 후임 들어간 목사님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도 이제 젊은 사람은 싹 빼가가 앉아있는 분들 거의 연세 많은 분들만. 이 목사님은 충격이겠다, 충격.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포항 지역에 가서 목회를 해보니까, 그 교회에 권사님이 4분 계시는데, 파가 4파예요, 딱. 어떨 때 제일 드러나면요, 이렇게 들어오실 때 보면,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보면은, 문이 2개 있거든, 문이 2개예요. 그 교회 가면. 다 가봤잖아요. 하여튼, 그
그 교회는 구역별로 들어온 문이 달라요. 이렇게. 그 참 희한하고. 또 이게 재짓게 하다 보면은 꼭 그 구역의 식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의견을 내면 이쪽 구역 사람은 또 반대하고. 그 서로한테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그 참 희한하죠. 제가 이제 가서 구역별로 구역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할 일을 주면 이게 싸울 일을 없애면 되잖아요. 싸우지 못할 시간을 주면 되는 거예요. 싸울 수 없는 시간을 주면 되거든요. 말 좀 이상한데 하여튼. 그게 구역 예배를 드리고 좀 이게 그 교회 발전을 위해서 가정의 또 이제 화목을 위해서 그런 이야기만 하도록 했습니다. 구역별로 나눠가지고. 네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이미 나눠져 있는데, 뭐, 하여튼, 나눠져가 그렇게 열심히 구역을 드리고, 열심히 또 부흥회식으로 구역을 드렸거든요.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구역을 드리니까 참 좋은 것이, 어떤 구역에는 이게, 바지락이 뭐, 홍합을 한 다라에 삶고, 그 다음에 이게 새우 말고, 뭐죠? 바다 가재, 한 다라에 삶고, 농사 짓는 그 산 쪽으로 사시는 분들은 고구마 한대 사오고, 그게 참 좋더라고요. 먹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그렇게 하게 해주고 교회가 차차차차 부흥이 되더라고요. 그 사도행전 그 2장 4장에 보면은 날마다 모기를 힘쓰고 날마다 떡을 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한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각 구역별로 시기와 분쟁이 없도록 이렇게 자리를 잘 정해 주었다는 것이지요. 이 시기와 분쟁은 하나님 나라 일을 막는 가장 큰 장애 요소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서 5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4절 말씀. 성경에 나오는 이 교회도 그러니까 뭐 로마 교회, 그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교회가 참 많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교회가요. 그 교회가 종종 이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싸우고 그러는가 봐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도 싸우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건면해 주었는데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건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경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건면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거든요.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교회 다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포르투갈의 호날두 축구 선수 다 아지 않습니까?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호날두 선수가 이 승부욕이 얼마나 강한지 그 친구랑 탁구 게임을 했다고 합니다. 탁구 게임을 했는데 졌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 탁구대를 구입해가지고 사촌 동생하고 2주 동안 맹연습을 해가지고 탁구 이겼다는 것이 친구하고 다시 시합해가지고 승부 근성이 얼마나 있지.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썼다는 거예요. 호날두 선수. 세계적으로 유명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그냥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나 수많은 연습하고 피나는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오늘날에 호날두라는 선수가 탄생하게 됐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적 원수막이 그들의 참 교묘한 전략과 전술로 교회를 넘들려 그러고 하나님의 성도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호신탐도 우리를 노리거든요. 우리는 이 마귀에 승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노력을 하는가. 호날두처럼 잠잘 거 다 잠자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구경할 거 다 구경하고, 놀고 싶고 다 놀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마귀한테 놀아나는, 지는 겁니다. 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에 승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각각의 조직을 잘 편성하시고 또 지능에 맞게끔 자리를 편성해 주시고 또 시기와 분쟁이 없도록 배치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나무교회 위치에 있습니다.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곳에 있는 것이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언제 어디 때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력하시는데 오늘 우리들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또 세상 일에 바빠서 세상 일에 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의 깊고 넓으신 뜻을 깨달아서 교회의 보탬이 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저희들 각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